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이 하루 하나님의 푸른 예보로 돋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맛으로 스며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드디어 교회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파송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12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사역을 나누고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새롭게 사역을 출발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1차 예루살렘 교회와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동역했던 바로 그 사례가 안디옥 교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차 선교행이 바로 과정이 이렇습니다. 키프로스로 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지역까지 거기를 이제 뭐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말합니다만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탈을 해요. 그 이탈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탈을 했는데 그 이탈한 이유가 아무리 봐도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갈등과 예루살렘 총회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원래 두 분이 시작을 했죠. 두 분이 동역을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 중간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들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선지자와 교사인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선지자와 교사고 이렇게 합니다. 왜 선지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이니까 선지자입니다. 교사는요 가르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 미래 사건을 말하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1차 돕고 또 돕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돕는 방법이 뭐 재산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밥을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해가지고 그걸 아낀 거죠. 그걸 모은 거죠. 그걸 모아서 다시 구제헌금 보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이번에는 그 비용을 다른 데 쓰자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 파송의 선교 헌금으로 쓰고자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는 사건이 제1차 사도행전상 제1차 선교여행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라고 하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혼자냐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혹시나 헬라인 디도가 함께 갔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정확하지는 뭐 기록되진 않아서 요한을 수용으로 뒀다 하는 건 분명한 거죠. 마가 요한은.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인 거죠. 가짜 설교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 여기 사도행전상의 지혜라는 말이 사도행전상에 쓰일 때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마술사 일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이를 보자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때부터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그 총독 옆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많이 하는데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던 사울이 다른 이름이 소개됩니다. 13장 9절부터 바울입니다. 이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르코 마크 하는 그 마가가 네, 바로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 두 개의 이름이 뭐 전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전체 여행을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앞서서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과 일행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그리고 또 이름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뀝니다. 의도적인 기록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바울이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전체 팀이 되고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자 했던 곳에 바나바가 따르는 걸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이 떠나는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버가 페르가라 그러죠. 버가 넘어가 바로 뒤편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3,000m 해발 3,000m예요. 투르키의 가장 험한 산지 그 산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산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옥이라. 그럼 이 비시디안 중간 넘어갈 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일행이 왔을 때 이 일행에 대해서 뭐 회당에서 두 사람이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해당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또 적극 이용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인 게 보입니다. 지역에 회당을 가면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공회원 출신이고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더더구나 가말리엘 문화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당시에.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합니다. 바나바가 아닙니다. 대표가 원래 바나바니까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 바울이 일어나서 합니다. 이러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하도록 양보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도록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도한 그런 사람이 또 바나바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설교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의 설교는 역사를 성경 속의 역사를 살피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누굽니까? 스테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스테반의 설교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사무엘 하서에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의 요약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에게서부터 구주가 나셨다. 이미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라. 오늘 여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역사를 여기까지 가져온 거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그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알려진 이야기로 합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 사실 근데 세례요한 다음에 바로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말을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었는지 바울이 직접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이야기도 알려진 거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더하기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회당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건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또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증거라고 내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러죠. 몇십억 먹은 사람, 몇억 해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벌도 안 받아요. 그런데 10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썼다고 그걸 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이것 이런 행태하고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먼저는 이들을 사도들이라 그러죠. 사도들과 첫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썩음을 당하는 게 뭡니까? 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소생이 아니죠.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았지만 몸이 썩는 죽음을 턱도 맞이하면 그건 소생이고요. 다시 살았는데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몸이 썩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실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죽었죠. 그래서 시체가 완전히 그 몸이 썩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할례를 받는 자, 유대인 되는 자가 아닙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자. 예수님하고 손 잡은 자. 예수님 품에 안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안에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놀라운 선포인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향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 하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말할 때 두 사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성령님의 사도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인 거죠. 사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는 도저히 용납 못할 사람이었다. 성전 험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땅끝까지 이 땅끝이 지리의 개념이 아니라 지리의 개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이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자리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이란 뭐 여기 두 사도도 있겠지만 이때 비시디 안동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동했던 사람, 그 성내를 선동해가지고 소동하는 주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의 천하의 연병. 이 누굽니까? 이 두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두 악감을 품게 했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이다. 이 복음이 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나갈 그런 사도행 1장 8절 말씀 머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참이다는 것에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고니온에서도 큰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비시디아에서 그 다음 동쪽으로 가면 루가오니아입니다. 루가오니아 좀 더 옆으로 가면 갑바도기아가 됩니다. 그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 그보다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앞서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잤습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어서라고 명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 똑같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다 하는 증명들이 이런 은근한 증거들이 이런 속에 있는 거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면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뜻밖에도 두 사람은 그리스의 12 올림푸스에 있다는 12신 중에 두 사람이 뜻밖에도 되고 말았습니다.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여기서는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현재도 존재하시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 제우스, 헤르메스 같이 존재도 하지 않는 살아있지도 않는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게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계절을 통하여 소득을 거두게 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신이 계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죠. 이게 천진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진 만물 동안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손에 들린 성경인 거죠. 하나님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바울이 이곳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왔어요. 그 비시디아에서 이 루가오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때려 죽여요. 바나바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때려 죽입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 돌이 맞아서 성 밖에 던져졌다가 일어납니다. 그럼 바울이 온몸이 만신창이 됐겠죠. 하지만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바울의 몸에 이때 맞은 충격이 그의 평생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때 이 충격을 아마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들을 부탁하는 거죠. 장로님을 세워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달리아가 지금은 엔탈리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실루기아로 가고 엔탈리아에서 실루기아로 가고 실루기아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실루기아가 항구고 거기서 안디옥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행 때 이렇게 해서 선교행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은 몸이 지금 만신창이 되어 왔습니다. 선교 보고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 예수님 이방인들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 받아라. 유대인 되어라. 먼저 너 민족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어졌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겁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여기까지 보고를 일단 듣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루살렘 총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회의 의제입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회의 의제인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피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12장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 듣고 기꺼이 여기 예루살렘에 함께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때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거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고넬료의 가정.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야기를 듣고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성령을 주신다. 성령으로 말하면 회개의 복음을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때 고넬료 가정에 세를 베풀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들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결국 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분명한 길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유대인 되어야 이 은혜가 주어지고 유대인이 아니면 이 은혜의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의 의장이에요. 의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참가자인 거고요. 야고보가 여기 현재 회의 전체를 주장하는 의장인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냐 하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의장으로서 최종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말은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다만 율법을 지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게 뭡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제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모든 교회가 바울이 간 데마다 교회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가르치고 실제 실천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편지 안 쓴다 하고 해서 이 네 가지만 한 것 같습니다. 삼가할 것 네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거 한 가지는 안 쓴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네, 모세 율법을 실천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방인들도 실천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관습법 이런 건 실천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복음에서 사랑하라.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삼가라고 하는 삼가하고 구약 성경에서 적극하라고 한 건 열심히 하라 하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편지만 가면 이 편지가 또 가짜라고 또 주장될 수 있으니까 증인도 함께 보낸 겁니다. 증인이 유다와 실라인 거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첫째 권위를
장로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도에게 두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우선된 권위자로 인정한 겁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하도록 전체를 지도했겠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수리아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편지는 유대인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이면 믿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1차 대상자다. 내가 수신자다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편지도 증인이요. 이 유다와 실라도 증인인 거죠. 성령과 우리는. 그러나 이 내용 결정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성령님께 우선 뒀습니다. 이 결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있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켜야 돼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먼저 이 이로한 말을 크게 기뻐하고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 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 다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유다만 돌아갑니다. 실라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다와 실라 외에 다른 사람도 혹시 왔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가되 실라는 남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사실 쉬어야 돼요. 쉬지도 않고 바로 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편지도 받았겠다. 이 편지를 가서 다시 증언하자. 그래서 그 해당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을 다시 받아들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분명히 그들이 복음에 서도록 돕자 하고 제안을 한 거죠. 바나바는 그러니까 가자 하되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중간에서 이탈했잖아요. 버가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받대. 하다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사도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교회에 해준 가운데 공동체 들어오도록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5가지가 데려왔던 바로 그 바나바 아닙니까? 또 바울도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함께 길거리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성령 충만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럼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이때? 성령 충만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두 팀이 나뉘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쿠브로로 갔습니다. 키프로스로 맨 처음에 갔던 가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갔던 바로 거긴 그 섬으로 갔고요. 바나바는 실라를 택한 후에 신라 외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디도 같습니다. 헬라인 디도. 근데 디도는 자꾸 언급하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쪽은 걸어간 거죠. 도보로 가서 그쪽에서 이 편지와 함께 특히 신라가 편지와 함께 증언하겠죠. 이렇게 이방인 형제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그 모임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후에 키프로스 섬으로 구브로로 가는 그 바나바 행적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뭐 밤빌리아라든지 그 위쪽에 비시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루가오니아 이쪽 지역에 다시 한번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행적으로 출발해서 헬라까지 다녀온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2차 선교 여행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6장부터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시하신 일을 부름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려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주의 일을 하다가 멈추면 거기까지 우리 걸음인 거죠. 하지만 그 걸음이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시면 주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루스더 더비에서 바울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게서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가죠. 몸의 휴증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그 걸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음을 기꺼이 걸어가는 또 바울도 보입니다. 교회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드시고 선한 일로 결론이 도출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